할렐루야. 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자식이 아플 때입니다. 우리 주한이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졌잖아요. 근데 한참 투병 생활을 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보통 한 2월 달이면은, 간호사들이 거의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체열실에 갔는데, 이분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체열을 하는데, 혈관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늘을 찔렀다가 또 빼고 찔렀다가 빼고 하니까 주한이가 웬만하면 이렇게 내색을 않거나 또 뭐 울거나 이러지 않는데 하도 찔러대니까 얘가 울더라고 옆에서. 근데 그 옆에서 내가 그걸 지켜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저도 찢어지는지 그 생각하면 지금도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어머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왔는데 거기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흉악한 귀신이 이 어린 딸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귀신이 더럽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그 어린 딸이 비록 어리지만 굉장히 포악했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굉장히, 그리고 자기 엄마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마 막 저주하고 그리고 욕하고 때리고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네? 그리고 귀신이 들렸으니 그 얼굴이 좋았겠어요? 흉측했겠어요? 흉측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그 집을 이렇게 피해 댕겼을 거예요. 혹시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마주칠까봐 그 사람을 피해 댕기고 그 집을 멀리 돌아다니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 어머니가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이 유대 땅을 떠나가지고 이 두로 지방으로 갑니다. 두로 지방. 이 두로 지방은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어디에 있냐면은요, 두로 지방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두로 여기 있죠? 두로. 시돈이 있고 두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갈릴리,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 그리고 여기 해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이 두로 지방을 쉬러 가신 쉬러 갔는데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쉬려고 갔는데 그게 숨긴다고 숨겨지지가 않는 거죠. 순식간에 그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소문이 확하게 퍼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들었느냐? 바로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어머니가, 그 여인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소문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곧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곧 와서. 그 소문을 듣자마자 곧 왔다는 말은 즉시 왔다는 거예요. 즉시.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에서 뭘 발견하냐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을 발견합니다. 뭘 놓치지 않는 믿음?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유일하게 방문한 곳이 이 두로인데 여기는 처음이자 마지막 방문인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방문. 이게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기회를 놓칠세라 즉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그 우리는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은혜 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은요, 회개할 때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 회개의 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때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가 마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가 나오잖아요. 그 열처녀 중에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이 미련한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회개의 문도 닫힌다는 거예요. 은혜의 문도 곧 닫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도 곧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문이 닫히잖아요. 회개의 문이 닫히잖아요. 은혜의 문이 닫히잖아요. 그때는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고 싶어도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구원 받고 싶어도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은혜 받을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정의 성도님이 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자기가 다 읽고 저한테 읽어보라고 준 책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읽어보니까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 교회의 70%가 교회 안에 성도들 70%가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불신자들이 70%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불신자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70%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을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바짝 엎드려가지고 자기 딸, 어린 딸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여러분 개로 비유한 개. 야, 이런 모욕적인 대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방인 여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여인을 개로 비유하냐면, 자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 스로보니게 여인을 개로 개 취급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만약에 제가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개처럼 개 취급을 했다. 그러면 저는 아마 크게 분개하면서 그 사람과는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28절에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따라서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나도 저에게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뭘 발견합니까? 겸손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 겸손한 믿음. 겸손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비도 위에서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바로 교만이 교만. 마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게 교만 아니겠어요?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젊은 여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가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도 겸손이지만 자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욕하고 개처럼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 부스러기라 은혜라도 준다면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출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 겸손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29절 3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그 겸손한 믿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그 어린 딸을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해. 내가 좀 막 큰 것처럼 된 것처럼 의시되고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또 발견하느냐? 끈질긴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믿음? 끈질긴 믿음. 자,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3번을 거절합니다. 처음에는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내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무응답이야.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기다 하니까 이번에는 또 어떻게 예수님이 거절하느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또
이 말씀으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 번 거절했는데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냥 포기할 것 같아. 그죠?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세 번을 거절을 했으면 여러분 보통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 안 하나 보다 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물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어린 딸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참 이렇게 끈질긴 믿음을 가진 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야곱. 지금 자기 형 에서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식구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다 혼자 남아서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나로 가게 하라. 주여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게 하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치잖아요. 환도뼈를 치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주여 나에게 축복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 야곱은요 결국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믿음, 끈질긴 믿음, 이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왔을 때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한 번 기도했는데도 근데 기도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미리 9장에 보면 미리 내가 비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 약속 붙잡고 갈멜산 꼭대기 가서 기도했는데 비가 안 오는 두 번째, 세 번째, 7번까지 기도해서 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느냐? 바로 이 끈질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요 좀 근성이죠. 근성. 전라도 가니까 곤조라고 그러더라고. 곤조. 진짜 곤조가 있어. 전라도 사람. 자기들 어떤 그 프라이드가 있어. 프라이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질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응답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뭘 발견하느냐?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믿음?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 자,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한계가 이방인이라는 한계.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유대인만 받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 이방인들은 아예 제외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방이라는 한계가 있었죠. 두 번째, 여자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그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는 그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는 무시됐다는 거 뭐예요?
무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스로보니에는 여자라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지금 상황이에요. 자, 그게 그 여인에게는 큰 한계죠.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깊이 대상 1호였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이 스로보게 여인은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침노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밑에 것도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처럼 이 스로보니의 여인은 이방인이요 여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침입해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그냥 쉽게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침노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17세기 정교도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대해 말하기는 쉽지만 천국을 소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이 일을 위해 하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 가져야 돼요?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을 가져서 그야말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